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제가 강론을 하면서 바울이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길래 특별히 특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바울이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봉독해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십니다. 예정을 해놓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소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칭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다라는 내용이죠.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우리 구속의 이 적용에 있어서 사실은 최후 국면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끝내는 종결케 하는 그런 구속의 전 과정의 완성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사실 이 부분들은 많이 우리는 궁금해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도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지만 그들은 잘 알 수가 없죠. 왜? 그 사후의 세계를 경험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 죽은 자의 모습을,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인간이 경험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론 바울과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죠. 보고 나서 와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기록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그걸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외의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사색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 계시되어진 만큼만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만큼만 우리는 수납하게 되어집니다. 크게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크게 두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일단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영화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현세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은 그걸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화를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성화를 시키고 끝까지 멸망시키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나가십니다. 견인해 나가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어집니다. 육신이 죽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요,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성화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요, 잘 안 되죠.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화의 완성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이 숨이 끊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육신과 분리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은 성화, 완전 성화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집단 이성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교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영어에 대한 교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일문답 37문제를 보면은 묻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그래요. 우리 신자가 예수를 믿고 때에 살아가다가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우리는 유익을 받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그래요. 신자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진답니다. 그 성화의 완성이죠. 뿐만이 아니라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분리거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죽고 나서는 영혼이 분리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줄 때에 육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분리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왜? 그들의 영혼을 갖다가 직접 본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각인되어진 그 모습은 육신의 모습뿐이 없죠. 그러니까 영혼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영혼이 우리 육신의 모습처럼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것을 추론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라고 봅니다. 그 영혼의 모습이 근데 분명한 것은 알아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이런 몸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라든가 품에 나사로가 품에 안긴다거나 그런 모습들 또 베드로가요 변화산에 가서 환상을 볼 때에 모세하고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그가 인식을 합니다. 전혀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못 봤지만은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 세계는 우리의 모습들이 물론 이제 부활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부활하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그런 영혼의 모습은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은 그러나 이제 육신은 이미 땅에 묻혀져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우리는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거룩하게 완전히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죄의 사슬들, 우리 최종적으로 있었던 그 죄의 모습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출이 되어지고요. 결국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성도들은 죽음과 동시에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낙원에서 함께 그 영광 중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흔적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육신의 정욕들 또 자기 좋은 속임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끊겨지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일단 죽으면 그렇게 영혼이 성화가 완성이 되어지지만 그리고 나서는 육신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은 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낙원에서 함께 영광 중에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우리의 신체가 부활 때 완전히 영화롭게 저렇게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지는데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해 주셨던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영원롭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사건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이렇게 묻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부활할 때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우리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에 영원토록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구속의 최종 완성은 바로 이 신체의 부활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때 완전 계시가 이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그 신체의 부활, 우리 몸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소망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부활이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길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죠.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래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양자가 되어져서 그리고 우리의 몸에 완전히 구속이 끝나서 그리고 영원롭게 되어질 것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로 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해서 우리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현실 속에서 참아내고 견뎌내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아름다운 자태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단 말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모습으로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모습은 도대체 어떨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욕된 것을 심어요. 우리 육신에 욕된 것, 썩을 것. 우리 육신은 다 썩고 욕되고 약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죽어서 땅에 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것, 썩지 아니하고 또 영광스럽고 뿐만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왜 이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은 경험했는가? 바울도 경험 못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활을 갖다가 경험한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그 계시해 줬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확신을 가지고 좀 쓰는 겁니다. 왜? 주님을 봤잖아요. 직접 그가. 죽었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직접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사도들에게 11사도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다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너희들이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그걸 우리들에게 직접 그때 당시에 사도들과 그때 당시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증인들이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고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전에요. 일반 계시적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시 계절을 통하여서 겨울엔 다 죽었던 모습들이 봄만 되면 푸르푸르 다 살아나잖아요. 그런 모습들, 번데기가 그 유충인 번데기가 변해서 아름다운 나비로 날아다니는 모습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질 거야 라는 것을 일반 계시적으로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왜? 타락한 인성으로는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에 특별 계시를 통하여 봤을 때에 부활의 본질을 보니까 아하 일반 계시가 해석이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타락했을 때는 그걸 몰랐지만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중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우리가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아 일반 계시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랐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부활의 모습을 보니까 일반 계시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인간들이 살아날 것,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살려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랐지만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죽으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 나타난 글들입니다. 사색에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후세계는요, 사색이 아닙니다. 직접 역사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직접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도 분명한 것이고 이 사후세계가 얼마나 진리 체계가 논리적이고 확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냥 맹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세요?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다 해방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인데 기다려지죠. 정말 기다려지죠. 10년 더 살면 20년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죠. 10년 20년 더 살아봤자 수고로운 뿐이고 고통뿐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진정 비로소 우리는 성화가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다.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고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토록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르죠?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진짜.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교리를 살펴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신앙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영화의 모습은요, 성화와 같이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우리를 확 바뀌어버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영, 성령 아니십니까?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래요. 이미 내가 살렸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 육신에 썩어서 지금 있는 몸을 살리실 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때 성도들이요, 막 우리가 이제 땅이 모자리니까 점점 장례 문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장 문화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지금 화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많이 두려워했었고요. 좀 머뭇거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길에서 다 타버리면 내 모습 다 없어지는데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1000년, 2000년 땅방에서 싸워가지고 다 없어지는데요. 똑같은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흙을 티끌을 가지고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죽었던 몸 하나, 그거 하나 건사 못해 가지고서는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 쓸데없는 고민이죠. 화장을 시키든 뭐 하든 간에 이 땅에서 내 흔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부활할 때는 성령께서요. 순식간에 다 변화시켜버립니다. 우리의 몸은요. 부활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몸은요. 그리스도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몸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래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래요. 우리의 이 낮은 몸, 얼마나 우리가 낮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몸 아니죠. 이런 정말 연약한 이런 몸들, 이런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뭡니까? 부활하신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해서 한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그래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같아요.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얼굴 형체가 똑같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깨끗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영화의 시기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시기는 첫째는 우리가 죽을 때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습니다. 죽을 때는 그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화가 완성이 되어지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죽으신 분들 각자 오는 시간이 다 다르듯이 가는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성화가 되어지는 것들은. 그러나 영화가 되어지는 것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동시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개인적 종말은 육신이 죽을 때 성화되어져서 영화롭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세계적 종말이 옵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일 때는 다 다르지만 세계적 종말은 그 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되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완벽하게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부활 때는 다 같이 함께 그 영화에 동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장엄하겠습니까?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요. 우리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전 무덤 속에 있죠. 또 우리 믿음의 앞으로 후배들도 무덤 속에 있을 것이고 우리들도 다 무덤에 갇힐 것입니다. 그때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무덤에서 다 쉬고 있는데요.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리면 그때 음성이 들리면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할 때에 그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다 호련히 다 변화되어집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럽니다.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 우리가 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그래서 이 현실에서 그렇게 현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현실 때문에 너무 서글퍼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기 위한 잠시 거쳐가는 이 나그네 길이고요. 그러니까는 겨우 살아봤자 100년 안팎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 그런 나라는 시간을 초월한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토록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수고로움도 없이 오로지 찬송만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하나님 배우고 와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배우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배우시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은 그거 하나 하는 것이지 이 땅에다 뭘 좀 이루어 놓고 오라. 그거 아닙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200층, 300층 건물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오라.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잘 배웠다가 그 배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려고 이곳에 잠시 머물게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다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저 부활의 이 영화스러운 모습에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화스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연합에 동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잘 나타나 있죠. 물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나타나 있지만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죠. 아내와 남편에 대한 비밀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우리를 함께 일으켜요. 부활시켜가지고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딨겠어요? 어느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다고 거기에 그렇게 앉게 되어집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거 그거 하나뿐이 없는데 그것도 내가 믿었냐 말이죠. 믿게 해줘서 믿었는데 그 믿음을 갖다 의롭다 칭해 주시고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함께 앉혀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죠. 비록 여러분들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깃들어 있지는 않지만은 왜 안 그러겠어요? 내가 볼 땐 다 행복해 보이시죠. 그러니 현실에 너무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현실에서.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는 염세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허무주의에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진리 기반 위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는 반드시 일치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반드시 일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계획, 장엄한 이 모든 계획이 다 종결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이고요. 택한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함께 높아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화로움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안착이 되어져서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일찍이 그런 이야기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그러니 이 땅에서의 고난 넉넉히 참고 견뎌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준비해놓고 고난을 주시지 부활의 영광 준비해놓고 고난을 주시냐 말이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 영광스러움을 준비해놓고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를 영화스럽게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광의 모습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특강이 마지막이 끝나지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그다음 우리가 거기 몇 달입니까? 12주면 한 석 달 동안 해왔는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작정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정해 주었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중생시켰습니다. 중생한 자들을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신앙을 갖게 되어줍니다. 신앙하는 자들을 꼭 제가 여기서 헷갈려요. 중생한 자들이 돌아옵니다. 회심하게 하죠. 회심한 자들은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줍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해진 자들을 양자로 삼아주시고요. 그리고 성화롭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끝까지 끌고 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론인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구원의 서정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의 서정을 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당위성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작정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잖아요. 이 구원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작정을 해놓고 그런 구원을 시킬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을 주어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양자 삼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다가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붙들고 가셔서 마침내 영원롭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보존해 가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한 바, 그 이야기는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해나가실 것이다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나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거 하나도 손을 놓고 우리 인간의 협력을 구하거나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울도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지금 바울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열심을 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매를 맞고 그렇게 모든 걸 당해도 그 열심을, 바울의 열심을 누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열심을 바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하는 것 같고요.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하는 것 같고 사도들이 행하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구원에 공부하는 우리가 목적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행복하게 이제 잘 산다? 그거는 나타난 결과예요. 구원론에 대한 나타난 결과입니다.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걸 내 열심으로 하는 거야. 그 열심 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의 영광을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신실하신 주권의 영광, 이런 모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속성의 영광을 다 드러내 주셔요. 지금 한번 예정되어진 자들은 결코 내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실성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작정해놓고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주권성에 의해서 작정한 것은 작정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어 나가고 예정한 것 내가 예정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속성의 영광이 다 드러났잖아요. 결국은 이 속성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 영광 중에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열심으로 하셨군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이 열심으로 해주셨군요. 그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영광이 이 구원을 통해서 너무도 우리들에게 잘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었듯이 너희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뭐하라? 찬송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맨날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내가 베풀어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어디에 가서 할까요? 배가 파선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너희에게 혹시 굶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매맞음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요. 왜? 그 모든 것들이 그 은혜의 영광과 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봤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앉아있는 것이었구나 지금까지도.
처음에 내가 이 복음을 듣는 것도 들어서 내가 이 교회의 발걸음이 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졌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까 우리 장로님 그렇게 신천지에 간다고 사람들이 제가 신문이 하나가 와가지고 봤더니만 신천지에서 교육을 하는데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6,000명, 기독교인 6,000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대요.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왜 자꾸만 여러분에게 전통신학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전통신학만 잘 가르쳐줘도요. 성도들 삐뚤어 안 나갑니다. 그거조차도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논리 체계를 만들었던 신앙적인 우리의 체계, 신학적인 이 체계 사상을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죠. 맨날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죄송합니다. 또 흥분하네요. 제가. 그러니 그 신천지에 다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처음에 몰라요 그 사람들.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이단이다 이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을 갖다가 막 여기저기 그냥 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척척 보여주면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맨날 주일마다 그냥 이세가 저세가 했던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이 논리적인 체계가 없잖아요. 신학적인 체계가. 그러니까 꼭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다음 왜 나중에 딱 맞닥뜨리는 게 누구예요? 이만희 아니에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참 어떻게 하면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우리야 신앙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식들은 끌려갈 줄 누가 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신앙적인 체계라도 가르쳐 드려야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아주 밀 까부르듯이 교회를 가지고 까부는 그러한 자들을 그런 데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진리를 지금 수하고 전승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뭘 그렇게 지금 뭐 따지고 뭐 교회에서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진리에 의해서 지금 난리가 나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우리 대구장로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잘 좀 생각하시면서 이거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전승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잘 전해주어서 그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